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가들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늘상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랑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높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몹시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한송한 물 위로 잘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신 주님은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랑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첫째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3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대로 바람까지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의 몸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는 밤 사경, 우리식으로 환산한다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밤이 매우 깊은 시각, 물결이 몹시도 거칠게 일고 있습니다. 바람은 거세지고 따라서 지척을 분간하기에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할 때에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변함없이 내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베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낙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약할 때, 실패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욱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 물 가운데로 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금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드는 베드로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제 배 안에 있는 것보다 비록 물결이 흉하게 일고 있는 바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베드로도 역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 같은 삶,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서 그는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는 도중에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에게는 배에서 뛰어내릴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 바라보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기에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이 뭐냐?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신앙이 나에게 진정 무엇이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이런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에서 누구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 저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어느새 이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저 분은 혹시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닐까? 그 순간 그들은 인간 예수로부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예수님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분,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나를 평화로 인도해 주실 그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은 진정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온전히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풍랑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스벤 입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돌에 맞아갑니다.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비춰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풍랑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 풍랑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를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풍랑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바라기는 언제나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언제나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베드로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는 본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입니다. 수영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파도를 내치고 수영으로 배 안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처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한테 구원의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잘 아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물론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 바라보며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며 겁을 집어먹고 물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손을 즉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에 교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를 싫어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자처럼 맞을 일을 하고 오멜처럼 행음하고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미사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는 정말로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그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졌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차게 부는 바람을 예수님은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은 때로는 우리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힘차게 외칠 때에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잘해도 승리로운 삶 결코 빼앗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보다는 수치라고 합니다. 고난은 지나가면 금방 잊어지지만 수치는 그 후유증이 오래 가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심을 치유하는 가장 놀라운 치료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느새 수치가 사라지고 그 정도의 수치는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믿음의 여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풍랑은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풍랑은 아주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거세게 부는 바람과 성난 물결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결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물결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빠져갑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세게 부는 바람과 성난 물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적 같은 삶을 사는 행복한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